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구약성경 창세기 32장이요. 창세기 구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앞부분으로 가셔서 창세기 32장 50페이지. 페이지 수를 보세요. 맨 뒤에 페이지 수가 있죠. 50페이지. 49페이지 될 수 있고 두 부분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좀 찾아주세요. 창세기 32장 13절. 자꾸 찾다 보면은 찾아서 32장 13절부터요.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되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따위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 내용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와 쌍둥이 동생이에요.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서 형 에서가 차지할 장자권이나 그런 축복을 다 뺏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쳤어요. 외갓집으로. 외갓집으로 도망쳤다가 내가 외삼촌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21년 동안 죽어라 일을 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다 얻으니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나가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지금 이 대목이
고향에 돌아오니까 고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게만 해봐라. 너를 잡아 죽일 거야. 라고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갈까? 형의 마음을 어떻게 다독일까?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 지금 이 공리하고 있는 거지, 야곱이. 어머니, 동생 야곱이 고민스럽겠어요? 안 고민스럽겠어요? 고민스럽죠, 지금. 형제간에 싸움을 안 하는데. 형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기운이 장대해요. 싸움도 잘해요. 그리고 군대도 있어요. 동생 야곱은 돈만 모았어요. 형 에서도 잘 살아요. 고향으로 가긴 가야겠는데 에서가 딱 버티고 있어요. 형 때문에 쫓겨서 외갓 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형 때문에 지금 못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의 성격상 그 야곱의 살아온 인생과 어떤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야곱은 아마 에서는 한마디로 야곱의 약점이에요. 야곱의 뭐라고 하죠? 그 부분이에요. 약점. 바로 하나님은 이 예서를 통해서 야곱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시고 침묵하셔도 그래도 역사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무지하고 게을러서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니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바에 두게 하옵소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일에 성공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죄가 될 것이고 삶 자체가 하루하루 죄를 쌓아가는 저주받은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욕심과 고집을 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 쓰러지고 심지어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야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존재 의미와 그리고 가치를 살피고 더 나아가 그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순종과 인내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 즉 이스라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지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고 다시 10수년 이후에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산채로 꽁꽁 묶어서 칼로 조각을 내어 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리시고 됐다, 네 믿음을 알겠으니 안 죽여도 된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바로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에게 꽁꽁 묶여서 제단 위에 뉘어졌고 난데없이 아버지가 그 칼을 치켜들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반항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지나온 인생 속에서 아들 이삭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려는 아버지의 행동 속에서 이삭은 양이 되어 양의 심정으로 묵묵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말리시고 자기 대신에 순념서를 준비해 대신 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삭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몸으로 익숙했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이삭은 순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일평생 무난하고 순탄한 삶을 그래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고 무엇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몸에서 나온 그 쌍둥이 아들 둘이 문제였습니다. 큰아들은 에서이고 작은 아들은 야곱입니다. 별난 집안의 별난 자식들이라서 그런지 이 두 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티격태격 싸웠고 급기야 태어날 때에는 작은 아들이 큰아들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난장판이었겠죠. 해산날이. 작은 아들이 큰아들을 발 뒤꿈치를 잡고 큰아들 작은 아들이 연달아 나와 엄마 뱃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해산할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차를 두고서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고 큰아들 나오고 곧바로 발 뒤꿈치를 나온 작은 아들이 나오고 손부터 나와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죽었다 살아났겠죠. 사실 별난 집안의 별난 자식들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별난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별종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이름인 것 같아요. 문제는 야곱이었습니다. 사실은 큰아들이 에서이니까 큰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맞는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에서보다 야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발 뒤꿈치를 붙잡힌 에서가 아니라 발 뒤꿈치를 잡은 야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집안을 이어받고자 하는 큰 뜻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자신이 이어가겠다는 영적 욕심입니다. 재산 물려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서는 아예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냥꾼이어서 거칠게 살았고 본능에 충실했고 이 땅의 삶에 집착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그의 관심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장목과 잘 사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자기 집안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뜻깊은 집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파축 사건을 통해서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먹었고 집안의 대를 잇는 명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세 명의 조상을 언급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뭔가 아는 종교성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이 조금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와 이 땅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막연하지만 작은 믿음과 소망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야곱은 덜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아니라. 에서는 아예 없어요. 싹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덜 됐어요. 못 됐어요. 아주 인간적으로 안 좋아요. 신앙적으로도 아주 들려먹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싹수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야곱에게 초점을 맞춘 겁니다. 결정적으로 두 형제는 아버지의 유언 아닌 축복의 예언 사건으로 인해서 틀어졌습니다. 형 에서인 줄로 알고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위해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올려버렸습니다. 야곱이 몰래 형 에서인 척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안 에서는 동생을 잡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형제간에 칼부림이 날 것 같은 상황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얼른 외갓집으로 도망치라고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갓집으로 형을 피해 야반도주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 리브가가 그렇게 야곱을 어렸을 때부터 사주를 한 거죠. 리브가의 그 믿음이 야곱으로 흘러갔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형제간의 싸움으로 다게 되어버렸어요. 리브가 이 행동이.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편애했겠죠.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했고 결국 엄마가 벌인 일입니다. 이것이. 야곱은 외삼촌이 살고 있는 결국은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집으로
하란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특이하게도 하란은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손자인 야곱 때에 다시 하란으로 거슬러 가는 일이 발생된 겁니다. 이것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리브가의 친정집이 하란이었다는 것. 도중에 야곱은 노숙을 하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꿈을 꿨는지 꿈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베델의 사건. 그리고 이 경험은 이 세상에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되게 많지 않아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28장 11절에서 13절이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과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그다음에 야곱의 언약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야곱과 지금 언약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체험이 이 꿈에서 본 이 체험 어떤 체험이에요? 첫 번째,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하늘에 봤어요. 두 번째, 하늘에서 땅으로 사다리가 내려와요. 이런 경우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꿈에 본 적 있어요?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걸 봤어요. 세 번째, 거기서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꿈에서 봤어요. 이것도 놀라운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꿈에서 야곱은 이런 경험을 했다고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놀라운 경험한 영적 체험이 어쨌거나 이런 경험을 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사람은 잊어버려도, 야곱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자기가 내뱉은 말을 결코 헛수로 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가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어쨌거나 야곱을 그 자리로 데려온다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집요한 하나님. 절대로 조그마한 것도 흘리거나 잊지 않는 집요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동안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야곱을 가만두지 않은 겁니다. 줄을 매달아놓고 어디를 가든 매달아놓고 매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 한 번 찜하면은 결코 그 사람을 포기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면 갈수록 고생만 즉사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올 수밖에 없어요. 빨리 오는 것은 고생이잖아요. 야곱도 고생을 덜 할 수 있는데 130년 살고 바로 앞에서 그러잖아요. 내 살아온 130년 인생들이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도 고백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왜? 그 팔짝을 해서가 아니라 그건 자초한 겁니다. 오늘 내용 주제가 바로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놓였고 하늘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꿈에서 보았고 다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사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야곱은 들었습니다. 지금에서도 이런 꿈을 꾸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앞길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약속을 들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야곱이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은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야곱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에서는 잘나고 강건해도 언약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경험 이후에 혼이 나갈 정도로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텐데 야곱은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서 그 사건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던 길을 갔습니다. 즉 야곱의 관심은 외삼촌 집에 가서 에서로부터 받은 이 위기를 피하고 다시 돌아와 자신의 일가를 이루는 것,
이것만이 야곱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 체험을 해도 야곱에게는 그렇게 대단한 체험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흘려버렸어요. 붙잡았어야 되는데 자신이 형으로부터 뺏은 장자권이 무엇인지 아직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장자권의 의미를 잘 되고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약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야곱. 그리고 나서 야곱은 에선천 집에서 악착같이 머슴처럼 박박이며 노력해서 21년 만에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녀들을 얻었고 많은 짐승떼를 얻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 그는 자신의 소원대로 에선천을 기반으로 기해서 자기가 얻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얻어내었습니다. 집요한 사람의 야곱은 성공했죠. 기어이 세상적으로 보아서 야곱은 처세에 능한 자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빠뜨려 먹은 것이 있다.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은 그걸 붙잡고 130여 년 동안을 야곱을 고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얻어내고 나자 고향이 생각났습니다. 이곳은 외갓집일 뿐 자기 집이 아니었고 슬슬 외삼촌 눈치가 편치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뺏어간다고 외삼촌이 여기는 것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여겨서 야곱은 외삼촌을 떠났고 가족들을 고향으로 다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고향에 다가오자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처음 집 떠나 외삼촌 집으로 찾아왔던 이유가 바로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인은 장자권을 뺏은 것과 아버지의 축복기들을 가로챈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출세하고 가족들을 크게 이루었어도 본질적인 문제인 형과의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해결 안 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로부터 뺏은 장자권 그리고 야곱이 에서로부터 뺏은 축복 기도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 이 시발점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야곱은 평생 에서를 피해야 할 수밖에 없고 에서를 피해도 또 다른 문제들이 연속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야곱으로부터 요구한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였어요. 야곱은 그것을 모르고 세상적인 출세로 커버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내적인 문제는 남았어요. 다 얻었어요. 열심을 잘 얻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됩니까? 외동딸이 강간당하고 형제끼리 싸우고 팔아먹고 평생 야곱에게는 고난이 끝이 나지 않았어요. 평생을 끝이 나지 않았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바로 형과의 문제.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형과의 문제지만 따지고 쓰고 들어가면 바로 영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야곱의 영적인 문제, 언약의 문제. 이 부분이 해결 안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평생을 고생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누가 풀었느냐? 요셉이 풀었어요. 야곱은 못 푸니까.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없는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어요. 형 에서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 야곱은 에서를 제치고 천국을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치르지 반드시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가족들과 가축들을 먼저 출발시키고 혼자 남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할 텐데 야곱의 약점은 아킬레스건은 곧 형 에서였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아무리 악착같이도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32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4절이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24절에 주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아내가 4명, 자식들 13명, 많은 가축대, 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결국은 혼자 남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혼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내가 걸어갈 문제는 낄 수가 없어요. 누굴 통해서도 아니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도 아니고, 내 지체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과의 문제는 나 혼자라는 사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대신 기도해 주어봤자 그것은 그거에 끝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껏 수많은 가축대와 가족들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외로운 줄을 몰랐지만 어려운 문제 앞에서 야곱은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야곱 자신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간 본연의 심상이고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현대 사회는 자신을 감출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속아 넘어가 자신이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즐거운 것으로 임시 방편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취미생활로, 일로, 친구와 가족들로 또는 다 잊어버리고 여행을 가거나 즐거운 어떤 일을 찾습니다. 그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그러나 문제가 있는 그때 그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바로 그때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가족들 가운데 있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홀로 남았을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겠죠.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외로움의 때에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누구나, 저도 그래요. 야곱은 그동안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야곱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노력하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치열하게 살았어요. 죽지 않으려고, 낙오되지 않으려고 누구 못지않게 성공하고 싶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지 않고 줄기차게 야곱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혼자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답니다. 익숙한 내용입니다. 밤길 가다가 어떤 이가 씨름하자고 해서 새벽까지 씨름하다 보니 빗자루를 들고 혼자서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그 옛날 얘기 말입니다. 결국 도깨비한테 홀렸다는 얘기죠. 똑같은 내용이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밤새 누군지도 모르는 이와 씨름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형 문제 때문에 고민 중이었는데 난데없이 무슨 씨름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전후 문맥이 생략되었고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 사실을 붙잡고 그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2장 25,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핏 이것은 고관절 같아요. 고관절이 아프면 어떻게 되게요? 고관절이 아프면 떼울떼울 딛는답니다. 엄청나게 아파서. 지금 야곱은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픈데도. 그만큼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아서 악적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바로 그런 야곱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야곱은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그가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런 천사라고 여겼나 봅니다. 다른 어떤 집안에서도 천사를 본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야곱 집안은 희한하게도 대대손손 천사를 보았다는 등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는 등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 그 집안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집안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최악의 상태였을 때 천사를 단번에 알아보고 살려달라고 매달린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요.
야곱이 이 분이엘에서 천사와 씨름한 것을 가지고 아까 천사마다 나와 있던 것처럼 영적인 투쟁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매달렸던 것 같아요. 천사 앞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고 소화를 시킨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분일에서 이렇게 천사와 씨름한 내용을 가지고서도 야곱은 영적으로 깨어나지를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영적 체험을 육적으로 끌고 간 사람입니다. 야곱은 대단한 사람. 영적 체험을 육적으로 끌고 가. 육적 체험을 영적으로 가야 되는데 야곱은 거꾸로 갔어요. 아브라함, 이삭의 자손이 어떻게 야곱이라는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그래서 이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넘을 수 없는 강이죠. 한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요단강이죠. 야곱. 그래서 요셉을 쓴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허벅지 바로 위에 뼈가 골절되어 돌구자가 되면서까지 야곱은 여전히 살고 싶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보다 지금 부유하고 풍족하다 보니 더 살고 싶었고 더 악착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틀어주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놓치지 말아야지. 더 생겼겠죠, 욕심이. 처음에는 손에 쥐려고 외선주부니까 잘 살잖아요. 나도 잘 살고 싶어, 나도 잘 살고 싶어 라고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틀어주고 있으니까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더 욕심 부렸겠죠. 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말은 참 점잖게 했지만 결국 천사 같은 결론 내린 거야. 야곱을 딱 보니까 너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피 한 방울 안 나올 놈이야. 너는 쇠 조각도 씹어먹을 놈이야. 너는 그렇게 독한 놈이야. 라고 지금 그렇게 천사가 땅땅땅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야.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변했느냐? 안 변했어요. 영적으로 깨났느냐? 안 깨났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야곱에게서 이런 영적, 천사가 실험할 정도예요. 도깨비가 실험한 게 천사가 실험했다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 밤새도록. 그래서 야곱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습니다. 매달리는 야곱을 보면서 그 사람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은 첫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드러내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정도로 악착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야곱과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근데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문맥을 보면 야곱이 그 사람을 이겼으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문제로 고민 중이던 야곱이 하나님과 힘겨룰 정신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사와 힘겨루를 할 수 있어요? 천사는 보이지도 않는데, 잡을 수도 없는데. 씨름한 것이 겨루었다고 말하지만 야곱이 무슨 장사라고 천사를 이기겠습니까?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말의 뜻은 씨름은 씨름인데 영적 씨름입니다. 육신적으로 겨루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죽으라고 매달렸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절대로 못 보냅니다. 그냥 갈 거라면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하면서 떼글떼글 둥글면서 생떼를 쓰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뭘 위해서요? 육적 욕심을, 육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도 극성맞게 때를 쓰며 매달리니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를 세워준 것뿐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무도 없는 혼자 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조건부 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넙죽 엎드리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매달린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또는 승리를 받아냈다 또는 야곱이 기어이 하나님을 두 손 두 발 다 들게 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뭘 망설이겠습니까?
이미 가축대들 다 먼저 출발시켜 버렸고 남은 것은 몸뚱아리 하나뿐이니 이판사판이라고 여기고 작정하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을 지나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일까요?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을 하지 않고 다윗이라고 하거나 나라 이름을. 근데 하필 이름을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어버렸어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그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야곱을 똑같이 닮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악착 같으면, 육적으로 악착 같으면 그것을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닮았다면 이스라엘 역사에 전쟁이나 슬픈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과 똑같이 욕심 많고 집착이 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악착 같고 똘똘하지만 야곱처럼 현실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본능에 충실한 야곱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야곱과 똑같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다 그겁니다. 어떻게 야곱과 똑같습니까?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바벨론 제국의 문화 문명이 꽃피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 그 가나안 족속들은 율법에 매이지도 않고 신의 명령에 벌벌 떨지도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이 편하면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들이 편하면 신의 뜻이야. 이렇게 오겠다는 말입니다. 신의 뜻이니까 우리는 절제해야 돼. 인내해야 돼.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여기 살았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 그래놓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휘둥그릴 수가.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종교생활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걸 본 거예요. 온갖 음행과 쾌락과 부도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자연하고 살아요. 광야 40년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외에 어떤 짓도 못하게 하는 처지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삶은 너무너무 자유롭고 너무너무 재미나게 보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였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은 잊혀져 갔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율법을 통해서 이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돼. 40년간을 죽어나가면서 그렇게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딱 가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잘 살아. 다 잊어버려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자기들 조상들 그렇게 살아가고 다 그렇게 떼져온 다음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 그 후손들도 똑같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왜? 현실이 좋으니까. 현실이 너무 자유로우니까. 너무 호화로우니까. 너무 충실한 본능에 충실하니까.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지?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되지?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 꼬박꼬박 예배드려야 되고 꼬박꼬박 기도해야 되고 꼬박꼬박 말씀 봐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다 필요 없어. 우리 자유롭게 살아도 돼. 가나안 족속은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잖아. 가나안 족속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하나 예를 들게요. 집사람도 알지만 제가 이제 지나다니가 어떤 그걸 보여요. 어떤 병원이 그 정형외과 병원이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그 정형외과 병원이 남편도 서울대 출신, 부인도 서울대 출신이에요. 둘 다 서울대 출신 부부 병원이었는데 부인이 먼저 고항장에 왔어요. 어떤 큰 교회를 섬겼어요. 섬기다가 그 교회가 건축하면서 엄청나게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어요. 충실하게 믿음이 그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됐더라고요. 그분 통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저기 병원 돈 버는 우리나라 집에서 그 병원을 세우고 했는데 뭐 때문에 실망을 해가지고 부인이 고항장에 걸리고 남편도 고항장에 왔어요. 그래서 병원 닫았어요. 몇 달째 병원 닫아서 지금 개업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고항장에 왔느냐? 그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이 학원을 운영을 했대요.
학원 운영했는데 대전에서도 하고 세종에서도 하는데 잘 됐대요. 300명 이상 하고 고가 학원비가 있는데 300명 이상 엄청나게 말로는 부흥이 됐겠죠. 그러니까 집에 가보니까 이제 구역 얘기를 들으면서 집에 가보니까 뭐 외제차가 몇 대고 오토바이 1억이 넘는 오토바이가 몇 대고 집안에 4층 건물에 풀장도 있고 고은동에 그런 집 있나요? 못 봤는데 그런 집 있대 고은동 사는데 그걸 보니까 그 예수님이 시험에 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헌금도 내면서 우리 이렇게 띠띠를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똑같은 집사인데도 왜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한 걸 보고 시험이 된대. 그게 왜 시험이 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정엄마가 자꾸 속삭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지 마. 너희들 서울대 나오고 돈 잘 벌잖아. 한 달 며칠에 5억이었대요. 한 달 며칠. 1년 며칠에 한 달 며칠에 5억 정도 잘 벌었으니까. 잘 먹고 살아야지. 왜 교회 한번 교회 갔다 와치면서 왜 이렇게 찌질이 공상을 사느냐 안 하고 그런 들으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했던 것들이 후회가 되고 그러면 교회 안 나가게 되고 공황장애 걸리고 남편 듣게 돼가지고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요. 그러다 누워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 해주고 싶어요. 당신들이 교회 헌금하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교회 건물을 쳤어요. 건물도 하고 당신들이 해놓은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비교할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은 잘 먹고 그 집사님 학원 운영하는 그 집사람 잘 먹고 잘 살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뭐가 있냐고.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누굴 칭찬하겠냐고. 그걸 보면 되지. 지금 당장 이렇게 어렵게 살고 누굴 잘 먹고 잘 산다고 비교할 건 아니라고. 그냥 그 말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 여집사님은 그게 시험된 것 같아요. 친정엄마 자꾸 속살거리는 거야. 둘 다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한동안 폐인했어요. 폐인 둘 다. 서울대 나와놓고 병원까지 운영했던 사람.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현실을 보면 시험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분들이 이제까지 해오고 싶다. 칭찬해주고 싶어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잘했다고. 그게 손해볼 짓이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 사사들, 왕들을 보내서 현실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혼을 쫓아가야 한다고 수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쳤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 살 궁리에 바빴습니다.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왕이니 왕이 필요 없다고 해도 기어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왕이니까 왕 필요 없다고. 아니라고 왕 달라고. 우리도 왕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울 왕을 줬어요. 다윗 왕을 줬어요. 솔로몬 왕을 줬어요. 그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폭정 앞에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왕이 잘못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됐어요. 왕이 먼저 탈선을 해요. 왕이 먼저 우상숭배를 하고 그 백성들 그대로 따라가요. 그들의 소원은 주변 나라들처럼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여러 제국들처럼 주변 나라들 정복하며 큰 소리 치며 대장 노릇 한번 해보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칼잡수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이방 민족들에게 예배를 퍼뜨리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목적이 그거였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목적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목적이에요.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세운 이유는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서 야곱을 세우고 야곱을 축복한 이유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흘러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한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근데 야곱은 영적 체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영적 체험을 육적으로 바꿔버려요. 참 대단한 능력이에요. 영적 체험 육적으로 바꿔놓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 영적 체험하면 사람이 혼이 나가가지고 벌벌 떨 거예요. 저 같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그런데 야곱은 정말 대단해. 영적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늘 천사가 오너라 내려가는 것을 봐. 하늘을 열리는 걸 봐. 하늘을 열리는 걸 보면 한번 소원이거든요. 그런 체험 한번 하는 게. 야곱은 그런 체험을 그렇게 18개월 동안 했었어도 그걸 육적으로 끌고 가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제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했고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수천 년간 생명을 비참하게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2차 대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가스실로 몰살당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럽과 러시아에서는 포그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포그람.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했어요. 레닌에 의해서, 스탈린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러시아 땅에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유대인들이 그 전 히틀러 이전부터 엄청나게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수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을 포그람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는가 하고 이유를 묻습니다. 바보들 같아요.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고통받는가. 자기들은 히틀러에서 몇만 명이 고통받는가. 성경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가 봐. 왜 우리한테 고통을 주지? 아직도 이유를 몰라요. 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의식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택했다면 왜 우리한테 벌을 주지? 자기들이 한 짓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또 예언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을 마음도 없습니다. 왜? 현실에 꽉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야곱도 그런 악착 같은 삶을 130여 년 일평생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극성맞고 순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속을 썩게 했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는 못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좀 예배 좀 짧게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긴장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체력이 딸려가지고 아침 7시 못 돼서 일어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식 많은 나무에 바람잘라뒀다고 13명의 자식들이 일평생 돌아가며 속썩이고 말년에는 기근이 들어서 집도 절도 없이 애굽 땅으로 피난 가서 겨우 살 곳 얻어서 연명해까지 했습니다. 야곱은.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2022년 현재에도 이스라엘은 정치 싸움이 우리나라보다 더하고 주변국들로부터 전쟁의 위협을 수시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지만 이란과 사우디, 레바논 등에서 미사일 한 방이면 초토화될 수 있는 백적강도에서 이스라엘은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은 세계 최고 민족이고 세상은 자기들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떠들어댑니다. 세계 최고 부자들이 거의 유대인이고 고학, 예술, 종교, 문화, 사상, 무술, 농업 모든 분야에서 세계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게 사실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미국 내 유대인 단체의 이 눈도장을 찍어야 되고 세계 시장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미국이 아닌 유대인들이 지금 찍어내고 있음을 볼 때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없으면 세계는 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잘난 민족입니다. 사실. 그만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오로지 자기 민족만을 챙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던 그 계보가 12지파로 넘어가기 직전에 바로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갖다 버린 자식이지만 그래서 야곱은 믿음의 자식을 기르지 못했지만 버림받은 요셉을 하나님이 직접 키우셔서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계보는 다윗을 거쳐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순탄치 않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이스라엘의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만큼 하나님께 매달렸고 또 다른 의미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 고난받음으로 그들의 신인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 안 듣는 야곱과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라도 자기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땅끝은 바로 유대인들이 되어버렸어요. 온 열방이 구원받고 맨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으면 종말이 됩니다. 세상 끝입니다. 잘 맞고 잘 살기에 유대인들로부터 더 이상의 신앙적 영향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제 전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의 선교와 모범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각성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대인으로 시작한 복음이 다시 유대인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32절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일평생 다리를 저는 사실 불구자가 되어 있어요. 야곱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초라한 인생이죠. 불구자가 되었으니까 잘났지만 주변 나라들로부터 포위당하며 수만 번 크게 못 쉬고 눈치 보며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렇게 잘난 민족, 최고 갑부들이 울거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여전히 이스라엘은 큰 소리 못 쳐요. 지금 아랍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또 불구자가 된 야곱과 똑같은 형국이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베델에서의 사닥다리와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으로도 야곱은 자기 살 길만 찾는 인생을 살았고 후회만 남은 삶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몽땅 애굽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애굽이 버는 거, 애굽이 뭐하는 거 다 돌아가면 타고 되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헛것이 됐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 자체가 헛인생이 되어버리는 거 안 그래요. 어떻게 회복이 됐어요? 요셉을 통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큰 적이 되지 못했고 수천 년간 늘 침략당하고 고난받는 약자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고난 속에서조차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천국 갑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세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언약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드러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맺은 십자가 언약 예수님 때문에. 조금만 더 할게요. 금방 끝낼게요. 잘 나가고 큰 나라가 되어서가 아니고 온 세상에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정죄를 당함으로써 오히려 정반대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은 했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불행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난과 절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기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부름 받아보니까 다 내려놔야 돼. 하던 사업 다 그만둬야 돼. 자식들은 줄줄이 달려있어. 눈물밖에 안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저것들 어떻게 먹여 살지? 미치겠더라고요. 어디 하나님께 불렀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코를 뺐으니까. 이제 더 가면 더 이제 그는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냥 저 그래서 죽기 싫어서 그래서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죽기 싫어서.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게 있다고요. 우리는 그거 붙잡아야 된다고요. 야곱처럼 그거 못 붙잡고 계속 자기 새끼도 가. 자식들 야곱 자식들 13명이나 돼요. 부인이 14명이 4명이나 되고 뭐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은 가장이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살길 찾겠다고 간 거예요. 영적인 그 내팽을 치고. 가면 갈수록 고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걸 붙잡으라. 그런 거 하나님 이걸 붙잡으라고. 이걸 붙잡으면 살 수 있다. 내려놓으라고. 네가 살 게 아니고 내가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다 때려치지 못하고. 이것이 살 길은 이것이 역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내려놓는 믿음. 고난과 인내는 그 이후입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로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을 인내로서 얻고 다시 순종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지금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으라고. 이삭처럼 살으라고. 왜 야곱처럼 살라고 하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 쌩고생이라고. 다 헛것된다고. 벌어놓은 것도 헛것된다고. 자식들끼리 싸운다고. 아무리 많이 나와봤자. 쉽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야곱은 스스로 고생길을 갔습니다. 저도
받지만 싫다고 이겼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 내 친구예요. 하나님은 집요하신 분, 하나님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굳이 삐딱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는 우리 인생, 단순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열심히 살아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과 겨룬 자는 야곱 하나로 충분합니다. 나까지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밤새 기도하시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여 십자가 짊어지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야곱 말고 예수님을 닮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십자가 짊어질게요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졌잖아요. 야곱 같으면 십자가 어쩌요? 택도 없죠. 내가 왜 십자가? 내가 왜 져요? 난 도망가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쳐야 될 텐데. 야곱은 그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졌다고요. 바보처럼 병신처럼. 그래 죽었다고요. 죽으니까 우리가 살아나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천방지축으로 날뛰며 지잘났다고 나도 살아야겠다고 악을 쓰는 야곱과 이스라엘보다는 인내와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편을 택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천사를 붙들고 밤새워 씨름하는 그 열심으로 차라리 주님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발뒤끝을 잡은 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겨루는 자로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순종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